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과 또 주님을 믿는 신앙과 씨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우리 자신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위에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섬김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열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종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 반복되는 일상이 학습의 장이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 이 또라는 말에 주목해봤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반복되길 원하죠. 그죠? 뭐 나쁜 일이 가끔 좀 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좋은 일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좀 좋은 일이 반복되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요, 일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상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영어로 보니까 daily life, 비슷한 말이 늘,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이 행복해야 돼요.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뻐야 기쁜 삶을 살 수 있죠. 일상이라는 게요, 항상 특별하고 엄청난 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돈다 그러죠. 계속 돌고 어쩌다 좋은 일 조금, 나쁜 일 조금, 아니면 나쁜 일 많이, 좋은 일 조금, 아니면 섞여서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라는 이 문장을 사실은 지난주 큐티하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하면 이거 큰 문제죠. 네. 만약에 오늘 밥을 준비했는데 밥이 10명분밖에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면 국이 내가 갖고다 쏟아가지고 뭐 밥이 없다, 전화를 피자집 다 했는데 오늘은 다 문을 닫았다, 먹을 게 없다, 뭐 설교 준비를 해왔는데 설교가 뭐 원고가 다 날라갔다, 뭐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부족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관계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할 때 마음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이 문제가 반복되는,
버겁고 힘겨운 삶이 반복되는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지난주에 학교 가서 디텐션을 받아서 학교에서 오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오라 그랬다. 뭐 그렇다든지. 뭐 조그만 애들 엄마들은 아기가 어제도 잠을 안 잤는데 지난주에도 잠을 안 잤는데 오늘도 또 잠을 안 잔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남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안 하기로 하고서는 또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 행동, 그 말을 한다. 아내랑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아내가 남편하고 이제 했을 때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은 좀 이런 태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를 자극하고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도록 이런 문제와 씨름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너무 크고 위대한 일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요.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먹죠. 좋죠. 그런데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오병이요. 사건에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한 2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한 4천 명 정도 사람이 모여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어떠세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디 가서 복음 전도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먹을 겨를도 없어서 한적한 곳 가서 먹으려고 어디 숨어서 먹으려고 한적한 곳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집회하고 마지막 날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기회가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그냥 문제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반복되는 그 상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기회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반복되는 상황은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화가 나지 않나요? 교회 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는데 이건 점점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해도 뭔가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나중에는 화가 나죠. 제자들이 말투가 보면요 화가 났어요. 화가 예수님한테. 나중에 제가 그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12명의 제자가 이 막 4,000명, 5,000명, 또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가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도 뭐 마켓이 옆에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시장 옆에서 한 집회가 아니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리소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큰 무리를 보시고 항상 나오는 제목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더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면 제자들이 가슴이 덜컹했을 것 같아요. 막 4,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모여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내가 쟤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돌아가는 길에 밥 못 먹고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니?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면 갑자기 뭐라 그러시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밖에 없는데 여기 본문은 물고기 2마리
떡 7덩이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밀려오는데 이거 지금 나보러 우리 보러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 지금 농담하시나? 예수님 지금 장난치시나?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일상이 만약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일상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문제나 현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쓰는가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줘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불행하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군대에서 저를 막 갈구는 고참이 있었어요. 맨날 갈구고 혼내고. 저는 군대에서 맞지는 않았어요. 잘 맞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 잘 때리는 고참들이 저를 좋아해줘가지고 저는 잘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갈구는 사람들은 있어요. 갈구는 사람. 뭐 사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은 괜히 갈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한 6개월을 쭈그라고 갈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맨날 웃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 기분 안 나빠? 그래서 기분 안 나쁘다고. 맞을 뻔했어요, 그때는. 근데 개기는 줄 알고, 그죠? 근데 기뻤어요. 한 번도 저희 대대장님이 저를 이렇게 군종병으로 빼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그래갖고 맨날 군대 제가 운전병이었는데 겨울에 막 기름으로 차 닦고 막 추운데 막 얼굴 막 그렇게 힘들 터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저를 보면 제가 맨날 웃고 있었대요. 그때 제 언어는 항상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단어들이요 다 그렇게 믿음의 단어나 긍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오늘 한번 보겠는데요. 부정적인 일상을 바꾸려면 부정적인 언어를 바꿔라. 무슨 상황을 바꿔야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내뱉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인지 한번 보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4절 혹시 주보에 나와 있나요?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그냥 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부르게 먹이냐고.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라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서 얻어서 배부르게 먹냐고.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우면요, 부정적이면요, 상황을 크게 봐요. 과장해서 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그냥 먹이라 그랬는데 배부르게 어디서 배부르게 먹이냐고. 그리고 여기는 광야라고. 옆에 무슨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냐고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요, 이게 뭐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도 아니에요. 약간 이게 짜증이 섞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아니 당연히 광야에서 떡을 어디서 구해오냐고. 그거는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고와 언어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는요, 현실적, 이성적, 상식적, 계산적, 합리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냐 없냐는요, 다 같이 인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더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서 나타났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죠. 네. 아니, 생각해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안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반응했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9절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6장이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를 너무 잘 파악하죠.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일상의 반복들은, 왜 하나님 이 남편이, 하나님 이 아내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어떤 물질적 또 신분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주고 있는 이 현실과 상황, 반복되는 이 상황, 이 현상 속에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믿음 없는 말하고 그냥 문제만 따져가지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거냐. 시험하고자 하신다. 예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험한다는 게 나와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얘들이 좀 컸나? 이 상황에서? 근데 예수님이 참 제가 사랑을 느끼는 게요. 그 또라는 말이에요. 또. 사랑하면 또 해요. 사랑하면요, 멈추지 않아요.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깨달은 게 없으니까 7병이어 통해서 예수님이 또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내치셨나요? 아니면 제자들을 그대로 훈련시키시고 제자 삼으시나요? 제자 삼으시죠. 가르치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제도 실패한 부분이 있고, 지난주에도 실패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또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왜 또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왜 또 예수님이 이런 관계를, 왜 또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면 우리를 시험코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일상을 바꾸려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 중요해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죽겠다, 힘들다,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런 말 하는 분이 지금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언어가 어때요? 애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 애들이 다 들어요. 엄마 언어 듣고 아빠 언어 듣고 다 듣고 나중에 막 그거 갖고 흉보고 그럽니다. 우리 애들이 듣는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애들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얘기해줘요.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웃겨요. 어떤 애들은 오자마자 그냥 얘기해주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요즘 엄마 아빠 싸우니 안 싸우니 이러면 다 얘기해줘요. 요즘 엄마가 어떻게 하냐고 다 얘기해줘요. 애들이 아빠가 어떻게 해주냐 다 얘기해줘요. 그거 보면 다 알아요. 애들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과장은 좀 하겠지. 그렇지만 거짓말 잘하지. 뭐 애들이 거짓말 못해. 근데 숨기지 않아요. 다 잘 얘기해줘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한번 저희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물어보신 거야. 엄마 아빠 좀 싸우냐? 그랬더니 싸운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민낯을 그대로 얘기해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심각하게 저를 불러가지고, 영광아 너 싸우냐? 막 이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중학생인데 말이죠. 애들이 다 봐요. 우리의 언어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언어를 듣고 있는가?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감사한 것을, 머리와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데 말을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니까 갑자기 감사가 넘치더래요. 생각과 마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언어가. 내가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지금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그마한 교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지체들과 그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크게. 그러니까 계속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언어를 보면요. 마가복음 8장 6절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지금 제자들은 반신반의하고, 지금 제자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 영어로 보면요, He told the crowd to sit down on the ground when he had taken the 7 loaves and given thanks. 7개 떡을 가지고 감사했다. 사람들은 몇 명이 있어요? 4,000명. 말이 돼요? 저 같으면 불평했을 것 같아요. 주님, 4,000명을 모아놓고 떡 7개만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주님 이거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일하라 그러라고, 이러면서 나한테 일 시킨다고. 짜증 안 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7개로 감사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느냐? 내 남편으로 감사하느냐? 내 아내로 감사하느냐? 내 아이들로 감사하느냐? 내 부모로 감사하느냐? 내 직장, 내 관계로 감사하느냐? 가진 것으로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없는 거 보지 말고 가진 것으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7개로 감사했다. 제자들은 7개로 짜증내고, 예수님은 7개로 감사하고. 그런데 참 예수님이 감사하는 게 참 놀라워요. 첫 번째는 7개로 감사했잖아요. He broke them and gave them to his disciples to set before the people, and they did so.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었어요. 작은 생선 2어마리로 몇 명이 먹을 것 같아요? 한 명이 먹잖아요. 한 명이. 근데 사람들은 몇 명이 있어요?
4,000명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를 이에 축복하시고, 그런데 이 축복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찬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찬양. 불평을 이기고 불신앙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믿음의 언어와 감사, 또 부정의 언어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찬양. 그래서 찬양을 자꾸 들으면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마지막에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인가 8일째죠. 7번을 돌고 북하고 꽹과리를 치라고.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나를 막아서고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게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이 정말 보잘것없고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관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하세요.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 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며, 예수님은 그 라이프 스타일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부정적일 때, 뭔가 역부족일 때, 뭔가 충분하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일상의 언어는 기도의 언어요, 감사의 언어요, 찬양의 언어였다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게 있느냐? 내 속에 그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 또 역부족이다 느끼는 그런 생각들 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는 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두 번째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일상을 결정해요. 좌우해요.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죠. 그런데 관점은 어떻게 얘기할까? 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이 다르면 사건도 다르게 해석해요. 제자들에게 관점은 부족하다, 없다. 예수님의 관점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티칭 모먼트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 그 현상, 그 사람, 그 관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면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눈이 나쁜데 눈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해요. 왜? 관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있느냐. 깨닫는 은혜가, 보여지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이사야 44장 18절은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보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먼저는 가진 것을 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형편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요,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해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은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뭐가 풍성한 상황에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 의뢰하지 않아요. 다 우리 생각으로 일하고 우리 생각으로 하지. 그런데 뭐가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일상의 습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입당 예배 하죠. 그 새생명 비전교 입당 예배에서 저도 가는데요. 벌써 한 3번 갔다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런데요,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인들도 가끔 헌금 얘기하니까 많이 떠났어요. 건축하는 그 기간에 한 300명 정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생각 같으면 건축할 때 더 으쌰으쌰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나가면서 그런데요, 다 지으면 돌아올 거라고. 네, 그 얘기 듣고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봐. 헌신하긴 싫고 누리기만 원하는. 그때 헌신하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강단에서 몇백만 불 부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1만 불 부족합니다. 2만 불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모아서 하겠잖아요. 근데 200만 불이 뭐 몇 월 때까지 필요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을 팔아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집을 교회를 바꿔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강 목사님이 맨날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 이번에 뭐 하는데 2만 불을 모아야 되는데 막 너무 힘듭니다. 막 교인들이 잘 안 따라옵니다. 막 얘기하고 서로 뭐 어떻게 하면 그거 모을 수 있다 막 다 얘기해주고 12명 목사들이 모여갖고 막 그 얘기하다가요. 마지막에 강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3개월 안에 200만 불이 필요합니다. 다들 다 조용히 하길래 이거는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큰 교회 목사들은 뭐 200만 불, 300만 불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죠. 진짜 숱한 고비들을 넘어서 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배웠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똑같은 동일한 그 무게의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문제가 없는 것은 없어요. 결핍이 없는 곳은 없어요. 다 결핍되고 다 문제가 있고 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부족한 것들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리느냐.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나에게 뭐가 있느냐. 내게 뭐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하면서 나한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내 아내한테 뭐가 있을까, 우리 가족에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을까. 어저께 박혜영 목사님하고 이제 좀 만났어요. 스키 타러 오셔가지고 박혜영 목사님도 좀 스키 타시고 저랑 한 1시간 얘기하시는데, 박혜영 목사님도 이제 들어오셔서 이리저리 돈 나갈 게 많죠.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 기적 얘기했어요. 이거 설교 준비한 거 얘기했어요. 이병 치러. 목사님, 제가요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믿어져요. 목사님, 우리가 가진 것을 부족해도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저 믿어져요. 박 목사님한테 그렇게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게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는 게 믿음의 은사다. 그게 참 복이네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은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어가 바뀌어요. 믿음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는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건아,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시간과 물질, 열정, 에너지,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베푸셔요? 안 베푸셔요? 베푸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거다. 자꾸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가진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서 봐라.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름자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좋습니다. 야, 좋은 답이네. 우리 이니자매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족 말씀. 좋습니다. 그럼 드려야 되는데 가족을. 가족한테 허락받고 물어봐요. 내가 바칠까 말까 이렇게. 윤정자매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예. 좋습니다. 우리 변현순 사모님 뭐가 있습니까? 시간, 건강, 열정, 믿음. 말씀. 가진 게 되게 많네요. 부자네요. 우리 재원 형제님 뭐가 있어요? 삶. 좋다.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하면서 그것들을 다 아우르도록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믿음이 형편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거를 뭐 바꿔주셨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없었는데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동일하게.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초라해 보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지금 상황에 너무 역부족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대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왕 삼아야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셔도 마음이 둔해져서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기대조차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있으니까 예수님과 합해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을 우러렀다 그랬어요. 우러러라는 말이 look up to heaven.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려면, 시선이 바뀌려면 하늘을 봐야 돼요.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께서 큰 열매를 거두시고 큰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34절은요 6장하고 8장 사이에 꼈는데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건데요, 그때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우러러라는 말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시력은 잘못된 시력이에요? 좋은 시력이에요? 나쁜 시력이에요? 나쁜 시력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할 때 그 우러러는요, 예수님이 마치 소경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우러러라는 단어가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러러 보느냐, 하나님 우러러 보느냐. 그러면 열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움의 터전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또 그 남편이 그대로 출근을 하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학교를 가고 나는 나대로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윤정자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병원 가나요? 또 그 환자들 그대로 있고, 또 그 마음에 안 드는 동료 간호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대로 꼬장 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 그런 학습의 장이 된다는 거죠. 다음 주 한 주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찬양의 언어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